지난 2026년 1월 3일 새벽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상공에 미국 항공기 150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군사통신 시설을 동시에 타격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곳이 타격받고 있는 그 시간에는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 요원 50명이 헬리콥터를 타고 대통령 관저 지붕에 착륙을 합니다. 경호원들 수십 명을 순식간에 제압을 하고 침실에서 잠자고 있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반, 작전 개시 불과 2시간 28분 만에 한 나라의 대통령 부부를 체포를 하고 미국 뉴욕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군사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이 작전 이후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군사력을 보고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대단한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미국을 우리는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국방비로만 천조를 쓰는 나라라고 해서 천조국.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면서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최고의 군대, 최고의 무기, 최고의 군인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세계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이 미국도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긴 것은 아닙니다. 조제의 100만 대군도 적벽대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도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수양제가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원정을 나섰지만 을지문덕의 매곡 공격과 그리고 요동성의 완벽한 방어로 인해서 대패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나폴레옹도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에 나섰지만 혹독한 추위 기와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 그 대군도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처럼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습을 당했거나 매복에 걸려들었거나 혹은 유인술에 말려든 사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대군이 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양쪽 군대가 드넓은 벌판에서 정면으로 맞붙은 경우에도 도리어 대군이 대패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하니발이 이끄는 5만의 원정군이 로마군 7만 명을 몰살시키다 한 그 칸나 전투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전투에서 하니발의 군대는 로마의 희생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불과 5,500명이 전사를 했는데 로마군은 7만 명이 몰살해버립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를 만나서 드넓은 벌판에서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명의 병사가 몰살되는 그런 전대미문의 대패를 경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군사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전쟁에 사실 군사력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계시는 걸까?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의 시작, 이 전쟁의 서막은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9장, 그 9장에서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맺는 것으로 오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초롱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아이성까지 함락시켰다라는 소문이 그곳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와 아이성이 전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겁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은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저 멀리 살고 있는 족속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마치 저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여호수아에게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런 문제를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해줌으로 이 언약은 체결이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런데 이 기브온과의 이 언약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나안 남부에 있는 다섯 왕과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이 남부에 있는 다섯 왕들은 이 소식,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고 연약한 성읍과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작은 성이 아닙니다.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된 것도 이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아니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강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냥 항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 발로 찾아가서 우리 싸울 마음 없어요, 우리 죽이지 마세요라고 어떻게 먼저 항복을 했느냐는 겁니다. 아니 이대로라면 이렇게 큰 기브온 성도 저렇게 쉽게 항복해 버린다면 그 옆에 있는 작은 성들은 기브온처럼 그냥 다 항복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마치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3시간 만에 딱 체포를 해오자 이와 비슷한 나라들도 갑자기 주눅이 들어서 겁을 먹고 있는 것처럼 기브온과 같은 성이 저렇게 쉽게 항복하면 다른 성들은 얼마나 쉽게 항복할 것인가 라는 전략적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은 가나안 남부의 5 왕을 연합시키며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랑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혼자 나가서는 싸울 수 없으니까 5 족속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들과 하친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스라엘과 하친 맺은 족속은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아. 배신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죽인다. 피해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5 왕의 공격 앞에서 한밤에 도움을 청하러 온 기브온 사람들, 그들을 구해주러 달려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속아서 맺은 언약이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한밤에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물론 속아서 한 언약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추는 이 사건, 결국 이 전투에서 5 왕들은 큰 패배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 막게다 굴이라고 하는 곳에 굴 속으로 다섯 왕이 같이 가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게다 굴에 숨어 있던 다섯 왕을 끌어내어서 그 다섯을 다 나무에 메어 달아 단번에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 막게다 굴이 있던 그 막게다 성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가나안 남부를 격파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8절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막게다 성부터 깨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단번에 무너뜨렸던 것처럼 다섯 왕을 그리고 연합군을 단번에 무찌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단번에 빼앗고 단번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는 이 싸움의 전쟁의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팜의 하트 한 번의 발자국으로 한 번의 때에 단 한 번만의 전세를 역전시켜 장악하여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단번에 이겼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단번에 전세를 뒤집어서 승리해서 그 성들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두기 원하는 그런 승리 아닌가요?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들을 물리치고 거둔 바로 이 승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거두고 싶어하는 그런 단번의 승리, 완전한 승리라는 겁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늘 화려한 겉모습, 멋진 승리의 결과만을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에 등장한 가수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그런 성공한 사업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꿈을 꾸기도 합니다. 세계의 무대에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게 된 예술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멋진 골을 터뜨리고 많은 연봉의 스포츠 선수를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동경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보는 결과처럼 단번에 승리하고 단번에 성공을 거둬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위치에 올라간 걸까요? 우리는 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손대는 사업마다 다 승승장구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곧 완전체 복귀를 앞두고 있는 BTS, 블랙핑크, 우리가 볼 때는 처음부터 저렇게 노래 잘한 것 같고 춤도 잘 춘 것 같고 저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처음부터 얻은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손흥민 선수는 어떤가요? 독일에서, 영국에서, 지금은 미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처음부터 축구 잘하고 처음부터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였을까?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런 제 모습이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겉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힘들었던 과거, 뒤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좌절과 눈물로 흘린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고 있는 이 전쟁의 승리는 어떨까요? 정말 그냥 얻어진 승리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두게 하신 단번의 승리일까요? 42절만 읽고 지나가면 마치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 말씀만 보면 마치 너무나 쉽게 승리를 얻은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28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지는 가나안 남부를 점령해 가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냥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8, 30, 32, 35, 37, 39, 40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매 전투마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마치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막게다 정복을 시작으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 이어지는 전투가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어디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은 첫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부터 명령하십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다 진멸하라.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완전히 죽이라고 하시는 잔인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금방 이방 종교, 금방 이방 문화에 물들어버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점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 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타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매일 순종해 나갑니다. 매일매일 한 성씩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제 행했던 것과 똑같이 또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인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며 애쓰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이 말씀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애쓰며 또 노력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식구들을 만날 때만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말씀대로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에겔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그냥 마냥 뿌듯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 하루 교회에 나와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다고 이번 한 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승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42절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장군, 그가 원한 것은 엘리사에게 그냥 안수기도 한번 받아서 단번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명령합니다.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나아만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함께 왔던 종들이 만류합니다. 아니,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했을 텐데 왜 몸 7번 씻는 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 나아만 장군 그 말씀에 순종해서 7번 요단에 몸을 잠그니 그 몸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갈멜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 그는 몸을 땅에 굽히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6번째까지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또 나가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생기더니 그 구름이 하늘을 덮는 폭우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가 너무 쉬워 보입니다. 나만 장군 나병이 치유받았다라고 그냥 기억을 합니다. 엘리야 기도했더니 하늘에 비가 내렸다고, 불이 내렸다고 그것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전부 하루하루가 쌓여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너무나 쉽게 승리하는 것 같고 너무나 쉽게 좋은 일만 있는 것 같고 금방 멋진 모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들도 하루하루의 노력과 순종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단번에 승리케 하시고 단번에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하루 40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남부를 점령해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쉽기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모든 성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그냥 정말 마냥 편하게만 했을까? 물론 이들이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기 쉬운 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7개 족속들이 다 무너뜨리기 쉬운 평지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섯 왕이 다스렸던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외에도 다섯 왕이 숨었던 막게다, 게셀까지 이스라엘은 그 7성읍을 하루하루 정복해 나갔는데 그 성들은 결코 평지에만 있었던 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 네겝, 광야, 평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산지, 네겝, 광야, 평지, 경사지. 싸워서 승리하기 쉬운 평지에도 성이 있었지만 싸우기가 너무나 힘든 산지, 광야, 경사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뜨려 했던 그 성들이 정말 너무나 다양한 상황, 너무나 험준한 지형 가운데 그 성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아니 매일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평지? 쉽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게 계시고 경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단일 직장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도 해낼만 합니다. 큰 어려움이 안 찾아오고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자신이 원하는 길 그래도 잘 찾아가면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평지만 있던가요? 지금 평지 걸어가고 계신 분 몇 분이나 되신가요? 산지를 만나기도 하고
내게 광야를 걸어가기도 하고 경사지를 만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검진에서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투자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가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지금까지 평생 차곡차곡 모아놨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학교 그만두고 와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속아서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불행은 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줄지어 찾아오는지요. 그럴 때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도 내 믿음이 꽤 괜찮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산지를 만나면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인지 우리는 금방 압니다. 조금만 높은 경사지를 만나도 금방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고요. 조금만 험한 산지와 광야를 만나도 남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기도하면 되라고 얘기했던 내 입술에서 기도는커녕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의 말들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 하루 이틀은 할만합니다. 말씀대로 승리하며 산다는 것 교회 안에서는 할만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는 그래도 어떻게든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가능하시던가요? 속 터지는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아들, 또박또박 말대꾸 하는 딸,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어우, 우리 집 얘기도 아닌데 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신가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는요? 학교와 세상에서는요? 정말 하루하루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신가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 벌써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세상 사는 거 다 그렇지 뭐.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 하나님은 오늘 본문 28절부터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방 민족들을 너희의 삶 속에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사람은 없었을까요? 아간처럼 탐나는 물건은 없었을까요? 다 불사르기 전에 정말 아까운 물건 눈에 안 들어왔을까? 이건 내가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건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조금 가지고 즐기며 살면 되지 않을까?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승리를 쌓아가고 그 땅을 마지막에는 단번에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평지에서 내가 한 번 이겼다고 내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산지에서도 싸우셔야 되고요, 광야에서도 싸우셔야 되고요, 경사지에서도 고난이 줄지어 찾아오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듣는 말씀으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일에 듣는 말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평지와 같은 교회 안에서는 그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만 조금 경사가 있는 집에만 가도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험한 산지와 같은 회사에 가도 우리는 또 금방 넘어집니다. 조금만 깊은 광야를 만나도 우리는 또 불평하고 원망이 우리 입에서 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루하루 승리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평지건 산지건 광야건 경사지건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건 집이든 회사든 적들이 사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적진 한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여자 집사님과 제가 교회 목양실에서 긴 시간 이렇게 대화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이겨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늘 어려움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옵니다.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또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합니다. 몸이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원인인지도 모르지만 고통이 찾아오고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해서 결국 응급실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MRI 검사를 하기 위해서 MRI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여자 집사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에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엇이 집사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그 불안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을까요? 새해 다시 큐티 시작하십시오. 다시 말씀 읽으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의 검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제 나이 들어서 목사님 이제 말씀 읽어도 매일매일 잊어버려요. 매일매일 까먹어요.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산지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찔러 쪼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번에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늘 단번에 승리하기만 원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 뒤에는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시간과 분투의 시간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새해 다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쌓아가시고 연말에는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